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보고자 합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가 의지가 있는가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인터넷 창을 켰다가 뉴스 기사만 보고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까? 요즘은 정보가 유튜브에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하다가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은 찾지 못하고 다른 영상들을 보고 있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홈쇼핑 광고는 잘 보진 않는데 한번 보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들게 하는 마성이 이 홈쇼핑 광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물건들을 보면 제가 홈쇼핑 물건들인 것을 보면 정말로 이 마성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TV를 자주 보는 분들에게는 이런 홈쇼핑의 유혹이 정말로 떨쳐낸다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정신없이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빠져서 시간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나에게 의지라는 것이 있는가? 자유의지가 나에게 정말로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지만 이러한 의지는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그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며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런 우리의 자유의지의 실체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죠. 그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로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간은 창조 때부터 이런 자유의지가 주어졌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에 허점을 파고든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이라 소개되었던 사탄이었습니다. 그는 교묘한 말솜씨로 인간을 현혹시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질문을 하와에게 하게 됩니다. 분명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한 모든 나무의 과실은 인간에게 허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동안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질문에 그녀는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이러한 질문은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 좀 부당한 것 같은 공감을 뱀과 공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와의 반응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얼마나 공감을 느끼고 이러한 문제의식까지 느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먹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하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건네게 됩니다. 이에 사탄은 하와가 느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다발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서만 독점하고 계셨고 인간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넌지시 주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전 하와가 의지적으로 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 왜 그렇게 행동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을 공략당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와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문제의식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공감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자 어느 순간 행동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쉽게 공략당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마케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책 몇 권을 읽게 되었는데요. 공통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공감하고 문제를 제기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하를 유혹하는 구조와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책의 이름은 소비자의 95%는 자기 의지로 물건을 사지 않는다라는 책 제목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 연구에서 영화 극장에서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속도로 팝콘이라는 단어를 스크린에 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글자를 보았는지도 모르고 영화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팝콘이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실제적으로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주변의 영향을 무척 쉽게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주입되는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홈쇼핑 광고 같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을 혹하게 만듭니까? 정신 차려보면 쓸데없는 상품들이 택배 박스들이 집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V 앞에서 계속 앉아 있는가 하면 또한 핸드폰을 종일 놓치지 못하고 붙잡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아도 기쁨을 즉시 주는 것들을 우리 앞에 너무나 쉽게 오늘날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도파민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 없이 즉시 도파민 호르몬을 끌어쓸 수 있는 것들이 마약, 술, TV, 핸드폰 등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노출되면 정말 정신없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참고할 만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인터넷을 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인터넷 뉴스 창들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제목들로 제 눈의 관심을 끌게 만들어서 클릭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너무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배 안에 있다면 실제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기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길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세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행동하게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동의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회개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사실상 굉장히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상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버리는 게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무의식의 지배를 너무나 쉽게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동의 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파민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것들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술, 미디어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중독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지배 아래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핸드폰이겠죠. 우리는 이러한 핸드폰에서 멀어져야만 합니다. 당장 나를 즐겁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빠져들게 냅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중독에 빠진 분들은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살아간다는 건 내 착각일 뿐이지 우리는 항상 두 주인 사이에서 항상 주인을 선택해서 섬기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즉시 나를 중독에 빠지게 하고 나를 사로잡게 하는 요소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정말 연약합니다. 영향을 주는 대로 영향받고 지배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지배당하는 것에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단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핸드폰을 둬서 신경 쓰는 것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대신에 손목시계를 차서 굳이 시간을 확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첫 번째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무의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그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재용소함을 구하는 이러한 의미보다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지신의 변화를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관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메시지가 선포되며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배워온 사고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사고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하셨을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금식하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하와의 차이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와는 사탄과 대화였죠. 즉 사탄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의 설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과 대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말하면 대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어떻고 이렇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입하죠. 특히 무엇인가 부딪히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별의별 생각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와와 같이 그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의 입술에 떨어지지 않게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떤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도 있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중얼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묵상하는 자를 어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며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의 무의식은 주변의 영향력을 쉽게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영향력은 언어를 통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사고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 암송이 어려우면 우리가 받은 복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의식까지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시장 우리의 자유의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의 무의식을 공략해 오죠.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뿐만 아니라 사실상 기업들, 세상의 모든 지배자들은 우리의 무의식을 활용할 줄 압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주임 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우리의 무의식을 새롭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의지가 약하여서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쉽게 끌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끌어다니는 요소들에서 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무의식까지 잠식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말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사탄에게 너무나 쉽게 공략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각에 치고 들어와 우리는 정신없이 그들의 굴림에 그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날마다 간직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사단의 통치와 지배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지혜가 열려서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